네, 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다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게 좀 좋은 질문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온 질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질문이 참 좋은 질문 같아서 첫 번째로 여기 골랐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 분이 중간에 빠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내 기도가 약했나 보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도 집회 기간 동안 인도자의 기도나 마음 상태, 생활 자세, 예를 들면 죄를 짓는 것, 생활 자세와 말씀 듣는 분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있을까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 책임이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인도자의 기도나 생활과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자책 반성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정말 공감하는 질문이죠.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정말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해야 할 일이지만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여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맞죠? 전도 대상자를 데려다가 말씀 앞에까지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도록 시킨다는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6절입니다.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여서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청한 사람들에게 이제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한 겁니다.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니까 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못 가겠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래서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청한 사람들과 합당하지 않으니까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과 저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이 영생의 잔치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육신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난한 자들 잔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참여한다 그러니까 얼른 오잖아요. 그리고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이 우르르 몰려왔다고 말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병신들, 소경들, 전원자들이 우리입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듣고 복음 깨우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대체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도 빈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과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지으라. 그 강권이라는 건 원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빨리 여기에 잔치가 있다고 오자 그러면 그냥 오고 싶어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예 올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때 강권해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이제 구원받으신 분 중에 전도 집회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많을걸요? 그죠? 빗저릇이 쫄라서 대체로 강권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여러 번 들어서 보통 이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도할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해가지고 구원받기에는 우리 시대가 아주 안 쉬운 시대가 됐습니다. 우리 몽골에 가보니까 몽골은 막 노방전도해도 막 쉽게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배부른 데는요, 그냥 좋은 세례 해가지고는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제 구원받으면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친한 인간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주 오자 하면 딸려서 오기가 좀 수월하잖아요. 근데 인간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이제 맺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오라고 하면 한 번 데려오기도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강권하여 데려다가 채우라. 이것은 데려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속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고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누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에 계신데 막 사람들이 막 옹이해서 잔뜩 몰려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가만 보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고 집에 구멍 내가지고, 근데 그것은 남의 집에 돈 물어줄 걸 각오하고 요거 얻어먹을 걸 각오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침상채에 달아내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완전 막매누가 뭐라고요? 막무가내. 발음이 자꾸 하는데 막무가내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사람 보면요, 남들이 봤을 때 뭐라 했습니까? 저런 체면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근데 이 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 열정과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걸 각오하고 비난받을 걸 각오하고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내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의 행동 보면 이 네 사람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어째서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생겼나 보니까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전달된 겁니다. 네 사람이 얼마나 이 중풍병자에게 억세게 얘기했으면은 이 사람도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은 자기도 고침받은 거 믿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죄 사함 받았느니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네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원되지 않을 것 같은 가족 식구가 그
구원받은 집안 식구들이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고 강청하고 소원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막판에 딱 뒤집기로 돼서 구원받는 그런 케이스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역할, 전도하는데 믿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냐? 성경은 틀림없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이제 막 데려오려고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팔짱 끼고 계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은 항상 배후에 돕고 계시는 거라고. 하나님도 배후에서 일하시고 있고 그리고 인간도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나를 데려온 사람만 수고했습니까?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미 작업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배후에서 항상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신데 성도들을 하나님이 동참을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우리 배후에서 사람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작업을 하시고 계속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도 배후에서 힘을 주시고 우리를 배후에서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 사람이 은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베풀 때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구원 받을 때까지 하나님은 배후에서 다 돕고 계시고 구원 안 받은 사람 배후에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면서 배후에서 인격적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아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일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끊임없이 멸시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은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왔다는 것을 언제 깨닫냐면 구원 딱 받을 때 깨닫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리고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배후에 작업을 하셨다는 걸 살아있을 때 깨닫는 것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 심판대 앞에 가서 깨닫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끊임없이 배후에 작업을 하셨는데 자신이 계속해서 그걸 거부하고 거역했다는 것을 저 위에 심판대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산도다. 하나님은 전도할 때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면은 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것도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뭔가 답을 구하는데 모르잖아요. 답을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하고 만나게 딱 도와주신 거예요. 그죠? 사르밧 과부가 시돈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 있는 위치에서 한 160km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글로 사르밧으로 가게 해서 그 사르밧 과부를 주님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마차 다니면서 예배하고 있는데 7일을 구하는데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빌립 보내서 만나게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보시고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은 찾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할 때 전도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은 배후에서 우리도 믿는 사람도 돕고 불신자들도 계속 돕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 받게 하는 건 우리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을 넣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백방으로 노력해도 한 사람에게 생명은 못 넣어줍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육신의 생명도 천사도 못 주는 거예요. 천사가 타락한 것이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능력이 많아도 생명체는 못 만듭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 때 애굽의 술사도 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딱 만드니까 애굽 술사도 뱀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에집트에서는 이렇게 이 뱀을 있지 않습니까? 막대기처럼 꼼짝 못하게 있지 않습니까? 마비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재주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술사가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팡이처럼 생겼는데 진짜 뱀인 거예요. 그래서 탁 이제 마술 딱 풀면요, 뱀이 싹 다니게 했잖아요. 모세가 만든 뱀이 이제 다 삼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팡이 자체를 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뱀이 이렇게 딱 빳빳하게 굳은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딱 그렇게 한 것이지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일 강물을 이제 여기 나일강에 이제 개구리가 쫙 올라오게 하니까 애굽 사람도 개구리 올라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끌을 이로 만들 때 그건 못했지 않습니까? 치끌이 이로 생명체로 바뀌는 것은 요거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마귀가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대풍을 불게 해서 이제 욥의 10명의 아들들을 한꺼번에 죽이기도 했잖아요. 그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만 주는 거예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거듭난 생명도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사람 자체는 생명을 못 줍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찾는 사람에게 생명 주는 것은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보시겠습니다. 11장 38절.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니라. 이제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속에 집어넣고 굴을 딱 막은 겁니다. 돌로 막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무덤에 돌문을 옮기는 건 힘든 것이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문 앞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 하시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연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는데 돌문처럼 있지 않습니까? 꼭 막힌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돌을 치우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생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치워서 주님하고 그 사람하고 맞닥뜨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까지 데려다 놓는 요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전도 집회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고 말씀 앞에까지 인도할 수 있고 궁금한 것도 풀어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결정적으로 생명 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생명을 딱 주신 것처럼 거듭나는 생명도 주님이 딱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은 수건이 쌓여 있고 수족은 배로 동연체로 나오는데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얼굴에 수건이 있는 것은 풀 수 있고 수족이 배로 동인 것은 제거시킬 수 있잖아요. 이건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시켰는데 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 질문 내용이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 담당한다. 그렇죠? 생명 주는 것은 하나님이 담당한다 그 말이에요. 생명 주는 것은. 그러면 주님이 생명 줄 때만 가담하시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하나님은 항상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도할 때 대상자를 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께서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 생명은 주님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영혼을 데려오려고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접촉도 하고 성불도 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와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그렇죠? 말씀 듣는 분이, 그러니까 전도 집회 들을 때 새로 데려오는 사람은 새로운 얘기 해주기 하나도 원치 않거든요. 안 데려오는 사람은요, 맨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네 이렇게 싫어할지 몰라도 새로운 가족 식구 누구 중요한 사람,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 데려오면은 새로운 얘기 해주기 원합니까? 증거 보여주기 원합니까? 새로운 얘기 말고 자료도 새로운 거 보여주면 저거 말고 그전에 게 좋았는데 왜 그걸 안 보여주지? 이러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새로 데려오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집안 식구들을 데려올 때는요, 얼마나 막 가슴이 동동동합니까? 서론이 일면은 아이고 목사님 저거 서론 저 길게 하지 말고 좀 뭔가 빨리 보여줘서 이게 하나님 계신 걸 믿게 해줘야 되는데 저렇게 왜 뜸을 들이시나 하면서 있잖아요. 같이 집회를 한다니까요. 그렇죠? 집회 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집회가 지낸 동안에도 기도를 하는데 말씀 듣는 분이 중간에 빠지거나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은 금방 실망이 되잖아요. 여기 말한 대로 내 기도가 약했나 보다,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보다 하는 생각에 자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는데 분이 중간에 쑥 빠지면요, 얼마나 아쉬울 뿐 아니라 내가 혹시 뭐 잘못했나? 내 기도가 약했나? 내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자책이 되는 것이 맞죠. 영혼의 눌림이 있죠. 우리 지방에 강사로 불려가면요, 끝날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안심이 안 됩니다. 혹시 안 나오게 되면 이렇게 잘 나오다가 하루 빠지면요, 왜 안 나왔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저도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사람도 그 생각 들고 전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은 영혼의 눌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눌림이 있어가지고 잘 되면 기쁘고 또 잘 안 되면 막 안타깝고 영혼의 눌림이 있고 혹시 내 잘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19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나의 영혼이 눌림을 인하여 녹사오니. 그래서 영혼의 관계가 될 때는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좋은데 하루만 듣고 그냥 빠져버리고 또 끝까지 잘 들었는데 또 구원이 안 되고 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영혼에 많은 눌림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제 그런 것이 있고 또 집회할 때도 들쑥날쑥하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이 생각이 막 듭니다. 강사도 그 생각 들거든요.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들죠? 상담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구원이 안 되면요 속에서 탄식이 나온다고. 아니 내가 상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했으면 구원 안 받았겠냐 그 말입니다. 내가 강사로 불려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갔으면 혹시 구원 받을지 어떻게 아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집회하러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이게 편하지를 않아요. 진짜입니다. 편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은 뭐 결실을 바라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좀 제대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지 않습니까? 탄식이 나오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집회 하는 강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니까요. 제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이제 집회 때 많이 오고 안 오고 하면 구원받은 식구들은 뭐 별로 스트레스를 받죠. 담임 목사는 마음에 부담이 엄청 많이 됩니다. 왜 이번에는 적게 왔지?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생각이잖아요. 눌림이 있다니까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땐 잘 몰랐거든요. 이번에 많이 왔구나, 적게 오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제 담임이 되고 나니까 좀 많이 오고 적게 오고, 또 구역이 또 잘 된다 그러면 좋고, 또 적게 온다 그러면 왜 그렇지? 이러면서 되잖아요. 훨씬 부담들이 많이 있고, 마음에 눌림이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책감이 든다. 이거 정말 좋은 자세입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